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현학이 다 특성이 있는 건 아니죠? 자, 15장 제가 혹시 미스했나 싶어서요.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맺힐령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점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쓰든지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와 그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 우리가 포지션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광야 2세대에게 율법을 해석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광야 2세대는 지금 어디가 머물러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울 건데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그 나라의 정신, 그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면제년에 관한 이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규례를 가지고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규례는 실상은 이방 나라에 없는 규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나라에 없는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점이 생기죠. 왜? 저들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구별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독특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모양,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었지만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쉽게 얘기하면 면제년이 됐을 때 독촉하지 말고 면제년이 됐을 때 면제해 줘라. 그걸 돌려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7년 그 끝날에 이제 면전이 되어서
누군가가 내게 빌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안 맞죠. 내가 내내 빌려줬는데 7년이 되니까 그냥 또 돌려주고 원위치 시킨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건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네가 어떤 것을 저 사람에게 구워줬다 할지라도, 그죠? 구워줬다 할지라도 같이 다 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경제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면전년을 기쁘게 네가 이행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업을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없고, 만약 마치 내가 내 인생과 내 경제를 꾸려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생기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감사하셨죠? 자, 얼굴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잡아먹을 때 쳐다보셔야 돼요. 네, 헌금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부활감사를 하셨죠? 그러면 부활감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더 드리고 싶었는지, 이걸 얼마나 해야 되냐 하고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랬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넉넉하게, 나는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었다, 이제 이러면 뭐 괜찮죠. 근데 우리 안에 문제는 뭐냐면 인색함이 도착하는 거예요. 왜 인색해지는가? 인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라,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줘라. 그러면 누가 줄 것이니? 하나님이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인색함은 그냥 내가 좀 짠돌이여서 인색하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인에게 인색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호주머니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색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양육하고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내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 무슨 하나님이 이게 내면 안에 깔려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면제년의 큰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의 공급처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복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게 복이잖아요.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말은 내가 너를 공급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공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네가 7년 끝날에 형제를 독촉하지 않고 네가 다 기쁨으로 놓아줄 수 있어. 그 놓아줌을 통해서 뭘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드러냄,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 그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도 모르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가 뭡니까? 교회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증거해내는 도구가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그 하나님이 내 것을 또 채우셔서 또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로 아직 형성이 되기 전이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 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제년 규례, 다음 주에 보면 종의 규례, 이런 규례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신 매우 독특한 규례죠. 독특한 규례라는 말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규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며칠 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맨날 우리 송장로님 앞에 앉으시니까 죄송해요. 송장로님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언제 빌려줬냐면 6년째 빌려줬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6년째 빌리러 오면 7년째가 면제년인데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어떻게든지 안 빌려주고 싶겠어요? 안 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딱 지적합니다. 그러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계산법을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경제 제도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건 경제 제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떤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드러내는 그 언약의 질서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무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해서 자기 적국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군사가 부족하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앞에 잘 드러내면 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져 주죠? 하나님이 딱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내 새끼를 건드려? 이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울타리를 거두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고 이방의 색깔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그걸 거두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면제의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쭉 해가다가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른 교회 특별히 침례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침례교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대답을 해갈 거예요. 자,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자 오늘 주기도문을 왜 하는가? 자, 왜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 그것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델, 기도의 어떤 폼으로 형식으로 준 것을 왜 그걸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아는 것 같지만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디다? 기도를 가르칩디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럼 뭐예요?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도의 폼, 형식이라는 말은 맞아요. 자, 그러면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면 안 된다. 왜? 기도의 형식이고 폼이니까 그 틀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또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각자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침으로 뭘 가르칠까요? 그 세례 요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신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무엇에 다 들었을까요? 기도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도의 형식, 그 기도의 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폼이 어디까지 묻어가느냐,
폼이지만 이 형식에 묻혀가는 어떤 기도를 덧붙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에 들어있는 거죠? 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이걸 부르기를 거절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계속?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신데? 아버지신데.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하늘에서 뜻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공예배 끝자락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왜? 하나님 기도의 폼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폼 그 자체만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는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추구해 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지금 면제년 규례가 나왔는데 면제년 규례를 왜 주냔 말이에요. 이방에 없는 규례인데 왜 줘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모양새를 드러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나타낸다는 말은 내가 누구란 뜻이죠?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제사장 나라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거죠? 이쪽에 있는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 주는 나라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교회를 어디다 세웠어요? 만물 위에 세웠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위에다가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뭘 통치하시려고? 그 만물,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싶어서 교회를 이 만물 위에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탱크로 통치합니까? 핵무기로 통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통치하죠. 오늘 면제년 규례도 실상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훅 끌고 와서 한마디 하신다면 딱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면제년 규례가 쏙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지 한번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7년마다 빚을 면제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러시죠?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때 값을 받고 건져주셨습니까? 값을 받지 않고 건져주셨습니까? 값을 받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절대 주권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이 오늘 면제년의 규례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기억하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셈법을 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울 사도 같은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거저 받았다는 말은 뭐죠? 은혜로 받은 거죠.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이 뭡니까? 천지가 거저 받은 거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나 주세요 하고 손드니까 엄마 태에 잉태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잉태시킨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이 엄청난 수치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나올 요랑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주권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한 단어로? 은혜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사람의 삶은 은혜로 살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산.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병이죠? 기억의 반대말 망각을 잘해요. 뭘 잘한다고요? 망각을 잘해요. 망각을. 특별히 남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은 잘 기억해요. 그죠? 내가 밥을 3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는 건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잘 잊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너무 잘 잊어요. 잘 잊으니까, 은혜를 잘 잊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피조세계를 대하든 이 이웃을 대하든 어떻게 대하지 않는 거죠? 은혜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저 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셈법을 가진단 말이에요. 내가 짜장을 3번 사면 그래도 최소한 너는 한 번 사야 되라고 하는 공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3번을 샀는데 한 번을 안 사? 그래, 한 번 더 해볼 거야. 4번을 샀어. 그런데 한 번을 안 사?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사야 돼요? 성경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이 사람을 대한다면 언제까지 사야 돼요? 그죠? 계속 사야 되죠. 계속 어떤 마음 갖지 않고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무엇이 기쁨이 돼야 돼요? 사는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대접하는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망각을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천문학적이라는 말도 이해가 어렵죠. 이건 셈 자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자자손손 갚으라 해도 못 갚을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 와서 없는 것 하자 하고 지부책에서 싹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싹 지나가요. 금방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뭘 했어요? 망각의 은혜가 온 거예요. 금방 그걸 잊어먹고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안 갚은 그것이 새록새록 그래가지고 두드러 패고 발로 차고 옥에 가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죠?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가 은혜를 안 베푸니까 주인이 어쩌죠? 그를 옥에 가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빚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뭘로 용서받았습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속전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뭘로 속전받았습니까? 예수의 피. 그걸 우리는 그래서 보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보혈. 보배로운 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속전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속죄의 은혜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뭘 베풀어야 되죠?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게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 그러므로 오늘 면제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돈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 면제년 7년이 돌아오면 그걸 그냥 없는 셈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뭐죠? 아까운 마음, 찾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하나 있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뭘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는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지만 천국을 향하여 걸어는 가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은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기억합시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네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냥 네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면 거기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른 사람이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하리라? 은혜를 베풀면서 살리라. 아멘. 그것이 용서이기도 해요.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 아주 전혀 못한 분도 있어요. 나는 한 번 내 마음에 어긋나면 끝이요.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내 마음에서 한 번 어긋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끝이요. 눈도 안 쳐다봐. 악수도 안 해. 그건 인간, 나는 말종 취급해. 여러분, 엄청 잘나고 엄청 똑똑하신 분 같지만 그분은 복음의 배도자예요. 하나님과 온수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되지 않아서 땅바닥을 치고 벽에 내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 잘못된 사상이 깨지게 해달라고 눈물 흘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요. 그런데 한 번 내 마음에 어긋나면 나는 끝이요.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너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너 그날부터 지옥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되
7번씩 몇 번까지? 그 뭐예요? 끝까지 용서를 해라. 그 끝까지 용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오기 부리지 마세요. 이상한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엄청 똑똑하고 엄청 강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몇 번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나는 끝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여러분이 하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 몇 번 기회 줬는데 아니면 나 그때부터 끝이야? 영원한 유황불이야.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이죠.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온송이를 사냥하는 방법. 어떤 거죠?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건 저는 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어떤 외아집에서 읽은 건데,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덫에 걸리기 좋죠. 여러분,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런 큰 이렇게 나무가 구멍이 나 있고, 구멍 나 있는 밖에다가 이렇게 집이 있으면 구멍 내놓고 밖에다가 많은 음식을, 그것도 딱딱한 음식을, 뼈다귀 같은 것을 놔두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내다보다가 손을 쓱 내서 뼈다귀를 확 하나 잡았어요. 뼈다귀를 하나 잡았는데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죠? 뼈다귀를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뼈다귀를 놓지 않으니까 이 뼈다귀가 구멍이 걸려가지고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쥐고 있다가 사냥꾼에 잡혀가지고 어디로 팔려서 죽었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어찌 온숭이 사냥의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철저한 죄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매우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완악이라는 단어가 기록됐고 움켜쥐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반드시 손을 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손을 펴지 못한다, 손을 움켜쥔다, 이것의 출처는 어디가 있죠? 성경을 들여다봐요. 손을 펴야 되는데 손을 펴지 못하게 하고 손을 움켜쥐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가 있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이가 있죠? 완악함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움켜쥐는, 왜 형제에게 손을 탁 펴서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 때 행동 이전에 뭘 보시겠다는 거죠? 마음. 네가 왜 움켜진 줄 알아? 네 마음이 움켜진다는 말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움켜진다는 말은 면제이 됐어도 면제를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하니까? 완악하니까. 완악하다는 말은 형제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이 완악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있어요. 문제가 될까봐, 손해가 될까봐 마음의 문을 닫고 손을 움켜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께서는 말씀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어떠함이야? 완악함이야. 완악함이라는 말은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 또 하나의 완악함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완악함이 작동하니까 내 손을 결코 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인색한지 넉넉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 기꺼이 무엇인가를 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죠?
이거 잘 보시면 돼요. 이 기꺼이 내어주지 않고 뭔가를 꼭 움켜쥐는 사람. 나는 모임을 하면 나는 밥을 몇 번 정도 사는 사람인가? 여러 번 막 돌려봐야 돼요. 그죠? 나는 밥을 맨날 얻어먹는 사람인가? 잘 사는 사람인가? 뭔가를 선물을 막 하는 사람인가? 맨날 얻어다가 집에다 차곡차곡 싸는 사람인가? 막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좀 그래도 좀 괜찮게 뭔가 베푸는 사람이네.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게 완악하니까 인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자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는 결코 그 부자를 기뻐하시진 않죠.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고 간교하고 영리하고, 그죠? 7년째가 됐는데 6년째 빌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마 지금 죽겠네. 내년 안에 못 갚으면 어째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죠? 면제년이 가까이 왔는데 궁핍한 형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악한 눈으로 바라봐요. 째려본단 말이에요. 네가 7년 기다리고 네가 와버렸구나. 막 눈에 막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줘. 그 째려보고라도 줬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줘. 안 주면 또 좋은데 또 이 꾸러온 사람이 안 줬다고 하나님께 고발을 해. 호소해. 그런데 하나님은 꾸러온 사람을 나쁘다 하지 않고 악하게 째려보면서 안 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되리니? 죄가 되리니.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뭐죠?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은 내가 누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 하나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주면 누가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면제년에 하나님 말씀하죠. 7년째가 가까이 왔다고 꾸러오니까 악한 눈으로 째려보고 안 주면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떠할 거다? 호소할 거다.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뭘 펴라? 손을 펴라. 손을 펴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완악하다는 이 말의 반대적인 용어가 뭐겠습니까? 온유함이겠죠. 온유라고 하는 원래적인 뜻이 뭡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야생말을 길들이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야생말이 있죠? 야생말이 아무리 근육이 좋고 훤칠하고 멋있게 생겼어도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말 훈련사가 데려다가 입에 재갈을 먹이고 훈련을 딱 시키고 발굽에 징을 받고 하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 그 힘을 절제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그리고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쓰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씁니다. 이려! 그러면 팍 달려갑니다. 그죠? 그것이 온유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런데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그럼 예수님의 온유는 뭐죠? 절대 능력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심이 있어요. 그죠? 창조주시니까 절대 능력이 있는데 그 절대 능력을 공생의 기간에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여러분,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전능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결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여 내려와 봐라. 엊그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한마디면 그 사람은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절대 능력자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신 분. 여러분, 손을 펴려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품성이 뭐죠?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온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 아내를 막 때린다거나 밥상을 뒤지고 이런 사람은 요즘은 없겠죠. 혹시 있으면 그냥 교회 벽보판에다 하나 크게 붙여놓으십시오. 내 남편이 그런다고.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죠. 왜? 그 힘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주 나빠하시죠. 여러분, 손을 펴셔야 돼요. 손을 펴려면 여러분 마음이 완악함에서 온유함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온유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온유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내시는가를 보고 따라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간단히 살피고 말씀 맺을게요. 그 하나는 뭐냐면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읽어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자, 5절 끝에 보면, 자,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저 아래 어디 가면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래. 7절에 가보면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 좀 역설적이고 그러죠.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해놓고 또 현실 속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가난의 그 존재 자체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께서 보시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물으시고 싶은 것은, 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지? 네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야? 이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오늘 면제전에서 아주 중요한 정신이 그래서 뭐죠? 긍휼이죠.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됐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병호 교수님 기독론 책을 보면 참 그렇게 그 신성과 인성 여러분이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갈릴리에서 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또 갈릴리로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에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셨어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성을 입으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은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셔야 됐어요. 걸어 다니셔야 됐어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 여섯 동안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말씀해요. 여러분, 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뭘 달라 하시죠? 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외치십니다. 목마르다. 그렇게 하신단 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지셔서 그 고초를 겪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알고, 그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수고를 알고,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곤히 주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곤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피곤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체휼하셔서, 체휼이라는 말은 그대로 깊숙이 우리의 상태 그 자체로 그대로 들어와서 다 느끼신다는 뜻이에요. 느껴야만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느끼신단 말이에요. 느끼셔서 체휼하세요. 이런 고통이구나.
체휼하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요. 불쌍히 여기시게. 내가 알아. 네 목마름을 내가 알아. 내가 느껴보았어. 너의 그 잠 못 자는 수고를 내가 알아. 내가 그렇게 잠자지 못해 본 적이 있어. 네가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내가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내가 걸어가 본 적이 있어.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체휼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라고 하니까 웃기지만 긍휼히 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글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누군가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준 적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새벽 기도에. 왜? 그래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불쌍히 여겨주심이 은혜로라. 불쌍히 여겨주심이 뭐라고요? 은혜로라. 그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해 줘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내게 영생을 주세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에 대해서 인내하세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세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거두는 순간 우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콧구멍으로 들숨과 날숨이 있으니까 내 실력으로 들숨 날숨입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겨주심이죠. 불쌍히 여겨주심. 그런데 오늘 면제년을 제도를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내 형제를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만방에 보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다. 이런 것들이 오늘 면제년 규례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있는 규례 아니죠. 우리가 이 규례를 우리 적용하며 사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신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뭘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손을 움켜져라. 손을 펴라. 그리고 긍휼을 실천해라. 아멘.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계산하면서 살 건가? 은혜로 살 건가? 움켜질 건가? 펼 건가? 불쌍한 사람을 외면할 건가? 긍휼히 여기며 다가갈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대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고 손을 펴고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손을 펴게 하시옵소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긍휼을 실천하고 베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